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하다가 일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곳은 이제 오니까 가장 놀랐던 것은 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살다가 눈을 보고 저하고 아내하고 아이들이 눈밭에서 막 뒹구는 강아지 마냥 막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눈을 구경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아파트에 눈 오는 줄 모르고 차를 이제 주차를 해놨는데 눈이 와서 이제 새벽기도를 가려고 딱 봤더니 이중 주차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차가 못 가는 거죠. 그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야, 이게 눈이 오면 새벽기도도 못 가는구나. 어쩔 수 없지 뭐. 할렐루야 하고 들어가서 잤어요. 근데 그때 새벽기도를 안 온 부목사는 저밖에 없는 거죠.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상하게 그때 가라지 비유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눈이 올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서. 갑자기 그때 상황이 생각이 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저와 같다는 게 아니고 우중 가운데 연휴 가운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에게 오늘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 필요한 말씀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요. 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저는 깜짝 놀라는 어떤 장면들이 여럿 있지만 최근에 또 골목길에서 자주 반복하여 빈번하게 접하는 이슈가 저에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휴대폰을 보고 좌우를 살피지 않고 막 건너시는 분들이에요. 운전하는 분들은 제 마음을 조금씩 아니 제가 분명히 있는데 휴대폰을 보고 자물쇠부터 보지도 않는 분명히 가는데 제 차가 그렇게 조용하지 않는데 이렇게 가는데 계속 보는 거예요. 굉장히 놀랄 때가 있습니다. 주변을 살피지도 않습니다. 그냥 휴대폰만 보고 걷습니다. 실제로 이 스마트폰, 휴대폰 우리에게 참 많은 유익을 줍니다. 유익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 스마트폰이요 실제로 하나만 있으면 수백만 권의 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서관에 연결이 되어져서 그 책에서 이렇게 대여가 되고 또 전자책을 볼 수가 있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에는 도서관에 찾아서 자료를 찾아봐 했던 것들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심지어는 우리나라 게 아니더라도 외국 거를 보면서 또 번역을 좀 해줘요. 번역을 해주니까 그런 어떤 지식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스마트폰이 우리들에게 참 많은 변화를 준 것 같습니다. 맞죠? 인류 역사상 이렇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또 쉽게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여러분 항상 뭔가 궁금하시면 녹색 창에 막 물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요즘에는 뭐 AI가 있어서 막 물어보기도 하죠. 물론 AI가 거짓말도 할 수 있지만 뭐 그런 것들 막 물어보는 시대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심심할 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휴대폰이 손과 눈에서 멀어지면 불안하게까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점점 이렇게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죄송한데 점점 더 지혜롭지 못한 시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문해력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검색하지 않으면 뭔가 말하지도 못하고 또 검색하지 않으면 뭔가 대시와 시작도 할 수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의미가 사라지고 소통이 참 많은 것 같지만 진정한 대화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023년도에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회가 한국갤럽을 통해서 개신교인 우리죠 2,000명을 조사한 결과 31.7%가 지난주에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37%가 저는 이 통계 자료를 보면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하나님의 성경 이 말씀을 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읽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일날 때 들었던 말씀 그리고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인해서 만약 주일날 이 강단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쭉 강의 설교를 하지 않으면
군데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알지만 군데군데 그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고 빌레몬서가 성경인가 이렇게 그렇게 되었을 수 있다. 그런 성도들은 많다. 그렇죠?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다닙니다. 주일 예배도 드립니다.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2023년도 통계인데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신학대학원 라떼 이야기인데, 제가 공부할 때는 성경, 영어, 논술, 철학, 서교리 문답을 해야 했습니다. 요즘은 뭐 시험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학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는 그 입학 면접에서 있었던 일인데, 면접관 교수님이 학생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10계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했더니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어디에 있습니까? 학생이 대답할 성경책 제일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래요.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아십니까? 십계명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성경 몇 장 읽으셨습니까? 명절 연휴니까 질문을 달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성경을 몇 번이나 읽으셨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으셔서 여러분 혹시 들고 다니지 않는 성경책 들고 다니지 않지는 않으십니까? 그냥 스크린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보험을 가만히 있으면 들어주니까. 어떤 교회는 성경적으로 간다고 해서 스크린을 다 없애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좀 너무 과한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읽지 않는 것, 저는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의 생사가 달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교회, 왜냐하면 개신교는, 기독교는 성경을 근간으로 믿음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교회다, 이것은 오늘 기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제 설교 원고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안 보셨어요? 근데 이런 용어로 쓰셨어요. 죽지 않게 살아있는 교회 되겠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읽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는 죽은 성도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영신교회 담임 목사로, 영신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죽어 있는 교회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저자요 문학가인 C.S. 루이스는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인데요, 성육신에 관하여라고 하는 그 책의 서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모든 시대는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특정한 진리를 보는 데는 특별히 뛰어나지만 특정한 실수를 범하기 쉽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 시대의 특징적인 실수들을 교정해 줄 책들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오래된 책들을 의미한다. 모든 현대 저자들은 어느 정도 현대적 관점을 공유한다. 나처럼. 그것에 가장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는 우리 시대의 특징적인 실수를 교정해 줄 책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오래된 책들. C.S. 루이스는 새로운 책들만 읽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좀 봤는데 새로운 책들이 매주 나온대요. 근데 여러분, 오래된 고전을 읽음으로써 우리 시대의 어떤 편견과 특징적인 실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오래된 책 가운데 가장 오래된 책의 대표적인 책이 뭐예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 우리는 성경이 아닌 우리 시대의 문화가 주는 답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꼭 새로운 책을 접해서 내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것처럼, 고전과 오래된 책,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된 책이 지금까지도 읽혀진다는 말은 그만큼 시대를 초월해서 진리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좋은 책들이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성경입니까? 왜 2000년 전에 쓰여진 고대 근동의 문서를
21세에 살고 있는, 특히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읽어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 질문에 답하는 겁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성경에 대한 독특한 주장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페오스, 푸뉴스토스, 감동으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 God bless you. 제가 굉장히 강조 많이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숨을 불어넣어서 만든 책, 성경. 하나님이 직접 숨을 불어넣은 책이라는 겁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이런 주장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아니,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모세가 썼잖아요. 시편 다윗이 썼잖아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썼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명절 전에 기초신앙 강좌에서 성경에 대해서 막 우리가 전지에다 대고 성경에 대해서 뭐가 궁금합니까 하면서 막 궁금증을 다 적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고 했는데, 성경은요 모세가 썼고 다윗이 썼고 사도 바울이 썼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약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가 성경의 기록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1500년에 걸쳤고 저자가 다 달라요. 40여 명. 그들의 학문적인 이해와 경험과 사는 지역도 다 달라요. 그런데 일관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경은 저자들의 생각대로 쓴 책이 아니라 갓브레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어서 적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보세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라고요? 받아 말한 것이라. 이것은 단순히 성경은 인간의 어떤 체험이나 철학적 사색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색의 에세이처럼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개성과 역사적 상황을 무시하면서 기계적으로 적어, 내가 불러줄게 적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신적인 하나님의 영감과 인간적인 그 수용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인간으로서 어떤 한계나 실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한 번쯤은 영감설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영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기계적 영감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할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상호야 와봐, 우선아 은찬아 와봐, 앉아, 불러줄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 그러면 사람이, 저자가 아무 생각 없이 불러준데 적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동력적 영감설인데, 어느 부분은 하나님 말씀하셨고 어느 부분은 사람의 이해를 인해서 철학적인 사고가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적은 것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유기적 영감설. 이 유기적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 간의 긴밀한 연관을 뗄래야 뗄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출생이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세기의 유대인이잖아요. 그가 경험했던 그 유대와 남성에 대한 여러 가지 사고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해요? 유대인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다 통한다, 이렇게 기록하게 만드는, 본인의 그 유대인으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다 보니까 그 역시도 예수님과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사람 죽이려고 했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는 소리를 듣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모든 성량을 이용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통제하면서 또 함께 관계하면서 성경을 적게 하는 것, 시공을 초월하는 것, 이것이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40여 명의 독특한 필체가 다 달라, 문체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 보면 베드로 성격 때문에 굉장히 단문이 많고요, 원문으로 보면. 그리고 과격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 서신은 좀 배운 자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으니까 굉장히 좀 어렵죠.
마가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리고 누가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십시오. 의사이다 보니까 어떤 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 돼요? 과학자처럼, 이공계열처럼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놨죠. 여러분, 그렇게 문체와 다양성, 그리고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준다. 이것이 유기적 영감서래요. 여러분, 저는, 또 우리 장로교는, 또 개혁주의는 유기적 영감서를 우리는 지지하고 이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의 오점도 없다, 1.1획도 하나의 말씀이다 고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부분이요, 기독교의 핵심 패턴과 중첩됩니다. 성경의 기독교 핵심 패턴 가운데 하나는 십자가와 부활이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 이전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면서 이렇게 이만큼 내 수준으로 올라와라 하지 아니하시고 눈높이 낮추셔서 성육신 하셨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그렇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도 완전히 인간의 손으로 쓰여졌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육신 패턴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음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단순히 종교적인 지혜를 담은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미야 말씀 같은 경우는 8장에, 우리가 레미야를 배운 지 좀 오래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받습니까? 이렇게 앉아서 받지 않습니다. 다 같이 서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길긴 하지만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런 음성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성경은 여러 의견 중 하나일 뿐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이라면 성경은 우리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해석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권위의 문제입니다. 만약 성경이 단지 인간의 종교적 경험을 기록한 것이라고 하면 한 가지의 의견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호흡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권위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또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명제는 실제로 신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만큼 우리를 뭐예요?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분의 뜻을 뭐한다? 감추놓고 찾아봐라, 이것들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늘 말씀을 보여주시고 Follow me. 그리고 뭐예요?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격려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친밀한 사귐의 교제를 가지길 원하시는 분이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신뢰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활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았고 활력 있는 말씀을, 이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는 죽은 글자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냥 책장에 꽂아두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찾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지만 유튜브와 다른 것들로 대체하면서 성경을 죽은 책으로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 우리들을 향한 성경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책망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신뢰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홀히 여긴 것에 대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디모데후서에 저진 사도 바울이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을 밝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앞부분에 보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데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도덕적인 교훈을 위해서 읽습니다. 도덕경처럼 읽는 거죠. 착하게 살아야 된다, 교양처럼. 물론 여러분, 잠언서에 보거나 시편에 보거나 또 우리 시가서에 보면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핵심이 아닙니다. 만약 성경이 단지 도덕 교과서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절망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기준을 도저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성경을 자기 개별해서, 그리고 어떤 부자 되는 법 성경에서 찾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성공의 비결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분이 있습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읽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시편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냥 복을 받기 위해서 밤낮으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용하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의 어떤 욕망, 우리가 바라는 것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진짜 성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짧게는 뭐예요?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구원, 그 구원.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적어도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 금요기도 집회잖아요. 집회. 옆에 좌우에게 성경의 목적 알아요?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알려드릴까요? 이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제가 이렇게 살짝 보니까 옆에 있는 부분에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허공에다가 누구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더. 성경의 목적은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좋은 교회 학교, 좋은 주일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구약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 성경은 뭐예요?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구약과 신약이 다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 왜요? 그분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구약 39권, 신약 39, 27, 27권 총 66권이 다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맞습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 김상호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성경이 말해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성경이 말해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성경이 말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목적이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확신이 늘 흔들리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게 됩니다. 신앙 성장이 없습니다.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본인은 굉장히 열심히 달리는데 늘 제자리가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이것에 대해서 붙잡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 나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나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저도 항상 목욕실에서 성경을 읽을 때 혼자서 소리내어서 읽습니다. 때로는 유튜브를 틀어놓고 소리내어서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약합니까?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까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혹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 모든 교훈, 모든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 얻는 지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의 목적은 구원과 예수님인데요, 또다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는 모든 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렇죠?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누구든지 성경 말씀 들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뭐가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육체적 나이가 갓난아이가 되잖아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돼요? 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17절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보여주시면,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변화시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구원은 받았는데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성경을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야 돼요. 이 능력 못 갖추니까 늘 영적 갓난아기로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런 변화를 주고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키를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16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이것이 우리를 뭐예요? 변화시키는 유익함, 성경의 방식,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목적이 아니고. 교훈이 뭡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제대로 알게 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교훈하십니다. 책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잘못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을 꾸짖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딱 듣는 가운데 하면 아프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귀가 빨개지지 않습니까? 갑자기 죄가 싫어지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어떤 삶을 알아보기 위해서 CCTV를 돌려볼 만큼 그렇게 여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때문에 그게 책망인 거예요. 어떻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바르게 함이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를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바른 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의로 교육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교육하는 것으로 의롭게 사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특히 어떻게 해요? 어떻게 교육합니까?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성품,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네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우리가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육의 생각만 가득했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그리고 세상적인 습관들 가지고 있으시죠. 오늘 금요기도 집회 정도 오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남편들이 그런 행동을 하면 그렇게 싫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교회 왔는데 주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부끄럽고 막 치잖아요. 근데 그분들 뭐예요? 아직까지 교훈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 내가 그렇게 해도 올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요. 교회는 술을 마시지 못해가지고 제가 천주교를 개종합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불러가지고 술 마셔도 된다고 앉아있으라고 말씀을 들어보라고. 왜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 받았는데도 또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또 큰 소리 쳤잖아요. 예? 예? 자녀들과도 큰 소리 쳤잖아요. 설거지 내가 한다, 네가 한다. 네가 식당에 들어가라. 운전하는데 왜 너는 자냐, 나는 운전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우리가 이게 우리만 돈을 더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집 이야기 아닙니다. 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한 능숙한이라고 하는 원어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능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또 이런 질문 생기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 그 개념적인 설명은 알겠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좋은 교훈을 얻고 그 교훈대로 노력하면 변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여전히 보십시오. 성경 읽고 노력하고 순종하면 된다. 예, 맞는데 한편으로는 그 무의식적으로 뭐가 담겨있냐면 내가 노력하면 변한다. 이것도 종교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것을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실 것이다. 계속해서 여러분 종교는 뭐예요? 우리 행위의 기초예요. 정성을 다해라.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약간 꼬아서 얘기하죠. 주의 종에게 잘해라. 저는 이런 음성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너무 안 들어. 너무 제가 너무 잘해라. 잘해야 되지. 왜? 복을 받기 위해서. 그게 안 되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전히 눈빛이 달라.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충분히 선하고 충분히 헌신하고 충분히 헌신해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여 주실 것이다. 아니라는 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변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의 목적이 구원이고 예수님에 대하여 그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될 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기가 힘들어. 그런 마음 가질 수가 있잖아요. 사랑하래요. 근데 여러분 복음적인 성격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어.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지. 더 노력해야지.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여서 하나님 사랑했나? 아니지.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내가 연약할 때도, 내가 이번 한 주간 완전히 박살나게 살았어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나를 사랑해 주셨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깨달음, 이게 복음이 주는 변화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 우리의 행위와 수고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그 행위에 기초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에 기초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거기에 기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나의 됨됨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수님의 행위에 기초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래 참으신 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신 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일,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 예수님 통해 행하신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변화는 일어나길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이 아니라 단 한 번을 나오더라도 오늘부터 믿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자, 그러니까 먼저 선 자가 나중되는 겁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설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였고 수십 시간을 새벽 기도를 깨우고 금요 기도 집회하고 주일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이런 식으로 지식적으로만 있고, 그 지식이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으니까 삶에는 적용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에 대한 말씀은 따로 세상에서의 말씀은 따로니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영신교회는 작든 크든 관계없이 적은 숫자가 모인다 할지라도 성경대학을 하고 기초제자훈련을 하고 기초신앙 강좌를 하고 제자훈련을 하고 사역훈련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 배운다고 해서 또 외부에서 배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냐하면 다양한 방식,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 그 너머로 다양한 방식과 모양으로 요즘 이단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참 그 열정은 배우고 싶어요. 교회가 너무 어떤 의미에서는 관리 측면에서 너무 바쁘기만 하고 복음과 이 양육하는 것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에 너무 못하는 것은 아닌가, 제 스스로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내에서 충분히 배울 수 있으니까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지키는 일에 여러분이 배움에 목말라 하지 아니하도록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그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전무하도록 할 테니 여러분도 그 배우는 일들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0월 첫 주제 지난주에도 10월 달부터 하면 됩니다, 이 말을 1월부터 시작해서 10번째 했습니다. 10번째 12번째까지 할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빨리 돌아오시오.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이 말씀의 기능들, 방식들을 듣고 성경을 펴고 읽고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을 보면 여기에 좀 주목하고 싶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어렸을 때 성경을 배웠잖아, 성경을 알았잖아,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그에게 신앙을 전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신앙 양육입니다. 신앙 교육은 어려서부터 해야 하는 겁니다. 왜 교회가 다음 세대 할까요? 물론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 존립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적이죠. 여러분, 한국 멀리 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가 다음 세대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어르신들이 있고 10년 뒤, 짧게는 5년 뒤도 사라질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 존립 문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다음 세대라는 거 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바로 알아야지만이 구원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서 세상에서 무엇이 선한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참 투자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부모들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학군을 찾아 이사합니다. 꼭 그럴 때마다 맹자를 들먹거립니다. 학원비로 많은 돈을 씁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뭐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녀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자녀를 염려하고 사랑하기 때문인지 압니다. 근데 우리가 정의하는 성공이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 가는 거요? 좋은 직장을 얻는 거요? 높은 연봉을 받는 거요? 사회적인 인정요? 어느 정도 연봉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인정을 받아야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명절 기간에 지방에 갔습니다. 제가 괜히 뭐 서울 태생 부산 사람이라 하지만 저도 부산에서 올라왔으니까 부산에 내려갔고, 또 처가댁이 또 의령이라서 의령에 내려가서 의령에 간 김에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부목사님 계셨던 김신구 목사 담임으로 가셔가지고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얼굴이 폈더라고요. 스스로 회개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게 했나? 근데 사모님이 막 얼굴을 피면서 이전에 자기들이 부산에 있으면서 막 배웠던 것들을 서울에 올라올 때 막 꿈꾸면서 왔는데, 목사님, 서울에는요 모든 것이 돈으로만 해결되는 것 같아요. 사실 힘들었습니다. 지금이 우리 교회에서 받는 사례보다도 적게 받고, 그런데도 생활의 여유가, 얼굴이 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서울, 경기 지역입니까? 지방입니까? 연봉입니까? 생각하기 많아졌습니다. 한 초등학생 일기를 제가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일기 내용입니다. 엄마가 물었다. 넌 부자가 되고 싶니? 보통 사람이 되고 싶니?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했다. 엄마는 말했다. 그럼 학원에 빡세게 다녀야 해.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 목동으로 이사를 간다. 이것이 한 초등학교의 일기 내용인데요, 우리 시대의 모습은 아닐까요? 부모님들이 예상하셨는지 모르지만 자녀들에게 너의 가치는 너가 얼마나 빡세게 공부하느냐에, 너가 얼마나 성취하느냐에 달려있어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너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달려있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너의 가치야. 이것이 내 가치야. 우리는 이 가치가 없으니까 누군가 나를 더 사랑해 줘야 된다,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봐 늘 두려워하고 떨고, 그런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막 많이 애칩니다. 그러나 정작 자녀들의 영혼들은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 이제 어릴 때 못하다 보니까 다 장성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갈등 겪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또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가난했습니다. 링컨을 학교에 보낼 형편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링컨의 어머니는 아브라함 링컨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위인전 정기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주었던 그 성경책을 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이렇게 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던 그 고백이 있는데, 특히 그의 정기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죽기 전 유언을 이렇게 합니다. 너를 학교에 보내지 못한 점 너무 미안하다. 그래도 나는 성경 이야기를 해주었다. 나는 너가 부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 성경의 교훈대로 사는 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저는 여러분, 단지 세상적인 성공보다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가 중요한가. 실제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요, 어떤 것에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10여 년 넘게 젊은이들을 섬기고 지금도 섬기고 있지만 섬기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정체성의 문제예요. 늘 그것에 흔들려요. 비교가 돼요. 비교해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알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그것을 알기만 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성취와 조건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강조하지만 성경은 은혜에서 찾으라고 합니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많이 흔들릴 때마다 무명이어도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 그 예수님 가득하게 되고 그 사랑이 감격하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서 사로잡히기보다 다시금 돌아오면서 나의 정체성을 향한 바른 길을 걷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과 11절,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집회를 가거나 강의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저는 이 말씀이 늘 마음에 새겨집니다. 심지어 두렵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간증이 아니라 솔직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하나님께 떠났을 때 우리의 두 딸이 다른 세대가 되어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길까? 제 딸들뿐만 아니라 손자와 손녀들, 그 다음 세대도.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오늘날 시대가 사사시대 같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한국교회 위기, 아니요. 조금 더 들어와 볼까요? 영신교회 위기, 아니요. 조금 더 깔때기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가정의 위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통계에 따르면 교회 청년들의 절반이요, 특히 명심하십시오, 대학에 가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참 부모의 마음과 다르죠. 우리는 우선 대학에 들어가라,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 해도 된다. 근데 교회를요, 대학에 가면서 떠납니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최근에 자녀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대학 캠퍼스에 안 가보셨죠? 저는 청년들 만나고 거기에 간사들 만나기 위해서 가거든요. 대학 캠퍼스에 가보면요, 얼마나 이단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단들이요, 멋지게 입고 이쁘고 물질 공세로 인해서요, 또 심리학을 통해서요, 얼마나 많이 우리로 표현하자면 전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회봉사 활동도 하고요, 교환학생으로도 보내고요, 자기들 돈을 다 부어주고요. 제가 그렇게 캠퍼스에 다니면서 차 타고 오는데 한 2단 성전 앞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청년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 뜨고 봤죠. 우리 애들이 없나? 우리 애들은 없더라고. 우리 애들은 없으면서 내가 안심을 함과 동시에 여기는 왜 이렇게 많노? 여기에는 왜 이렇게 많노? 아프더라고요. 그들이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나 종교적 의식만 배워서 혹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나 주일학교 때 위원장 했고요, SFC 때 위원장 했고요, 교회 봉사 많이 했고요. 이런 것은 이야기하는데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십자가를 지셨고 어떤 눈물을 흘리셨고 어떻게 죽으셨는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어렸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 저도 그랬다니까요, 참 사역 많이 했다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제대로 우리가, 교회가, 가정이, 부모가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단지 교회에 다니라고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니?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 이 복음을 전수해야 하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몰랐더라. 그리고 바알을 섬기더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복음, 그것을 알려줘요. 이 복음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요 기도 집회니까 여러분 누구보다도 비 오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분이니까 정말로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오늘 성경에 대해서 3가지 진리를 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뜻을 숨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뜻을 밝혀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구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다. 성경은 도덕 교과서나 성경 배결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능숙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3가지를 배웠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이제 해야 합니까? 결단하십시오. 오늘 다른 어떤 기도도 중요하지만 결단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여러분, 변명하지 마십시오.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요?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볼 시간이 있으시잖아요. 다른 거 할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10분만 투자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침에 10분만 투자해서 성경을 10분이면요 성경 한 장 읽을 수 있거든요. 10분이면 한 장 뭐예요? 3장도 읽어요. 5장도 읽어요. 그렇게 읽으면요 1년이면 1독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걸 이렇게 배웠다면, 만약 우리가 이 청년이 있는데 30세 때 이걸 배웠다. 그럼 40세가 되면 10독을 하는 거예요. 이걸 20세 때 우리가 알았다. 그럼 매일 10분만 투자해서 성경만 봤다면, 그럼 10독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았을까요? 내가 10년 동안 늘 구원이 흔들리고 확신이 흔들리고 방향을 잃고 정체성 때문에 비교하고 낙심하고 상처받았던 그 시간들이 막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십시오. 결단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언제 읽으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해 보시오. 아침에 읽을 건지 오후에 읽을 건지 저녁에 읽을 건지. 여러분 어디서 읽을 건지도 한번 정해 보십시오. 거실에 읽을 건지 차에서 읽을 건지 정하십시오. 어떻게 읽을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읽겠다. 저는 창세기부터 읽다가 출애굽기 20장 읽다가 출애굽기 24장부터 여러분 제사장 옷 나오면 그때부터 코피 터지고 겨우 40장 읽었는데 그 다음 레위기 올 때부터 에이 덮어야지 이렇게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약부터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한 번 읽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제대로 읽지 않았는데 한 번 읽었다 성경이 다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한 번 읽고 성경이 다 들어오고 해석이 다 되어지면 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남겨두십시오. 이해되지 않으셔도 넘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부부와 자녀와 아니면 믿음의 동역자들과 성경을 읽는 것을 권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기초신앙 강좌 단톡방에 그리고 제자훈련 단톡방에 사역반 단톡방에 오늘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현장에 꼭 와주시면 좋겠고 혹 못 오시면 이 말씀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라고 카톡을 남겼어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 단톡방에 딸들 바쁘겠지만 오늘 현장에 오든지 혹 못 온다면 너희 스케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반드시 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적용을 적으면서 스스로 실천해 본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과 자녀들과 함께 읽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억지로 해야 되고 이거 하지 않으면 뭐 벌금 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맛을 아는 특권이라고요. 어떤 맛입니까? 우주의 창조자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이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고 그분이 나에게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음성을 성경을 통해 들려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의무가 있을 수 있겠어요? 특권이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음으로 복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불러봤던 찬양이긴 하지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사 하나하나를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가사를 다 모르시면 그냥 들으시면서 가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주님 앞에 독대함에 나아갑니다. 이 맛들을 누리시며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결단하면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금요기도 집회를 통해서 오늘 다시 기도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을 제가 몇 년 이후에 여러분과 강의 형식으로 기도 연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그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맛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신앙생활 참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이 살았고 활력 있는 분이신데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참으로 복음에 감격하고 말씀에 두려워 떨고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두려워 떨고 생명을 거는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두루 다니시며 살피는 자들을 볼 때에 하나님 영신교회를 봐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봐주십시오. 나를 봐주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기도 제목 드립니다. 여러분, 장성한 자녀들이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자녀를 붙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의 갈등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이제 구입하십시오. 구입하시고 읽으시고 여러분 그것을 유산으로 남기겠다. 그런 성경책을 이번 연도부터 그렇게 작성하시고 말씀 마킹도 하시고 나의 묵상에 여러분의 눈물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했던 그 하나님과의 교제에 그 말씀을 담아서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자녀들에게 아직 아이들이 어리십니까? 장성한 자녀들이 장가가고 싶죽할 때 그렇게 선물 한번 줘보세요. 오늘 명절날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제가 믿음이 작아서 더 많이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말씀 앞에서 주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복음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중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